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가운데 즐거운 일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흐름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이게 흐름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두신 거예요.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내용, 힘을 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아니다 하면서 우리를 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7장 말씀에는 다윗의 너무 예쁜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 그거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신앙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집은 어디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은혜 입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다윗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한번 쭉 봐야 돼요. 8장도 전체적으로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드디어 블레셋을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이길 수가 없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메덱 암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8장 1절에 메덱 암마. 여기는 어디냐면 어머니의 도시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드를 말해요. 가드. 블레셋의 가장 수도였던 이 가드를 또 다른 말로 메덱 암마라고 하고 있었고요. 이 드디어 가드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이제 정복할 수 있게 된 상황이지요. 근데 8장 1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 싶으면요. 뭘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후에라는 표시를 제일 처음에 그 후에 나오잖아요. 그 후에를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겼는데 언제 그 힘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언제 그 힘이 나왔냐면 이 8장 그 후에니까 무언가 전 타임에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7장 27절과 28절과 29절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던 기도의 내용이 27절,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내용까지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 먹으십시오. 27절과 28절, 29절, 7장입니다. 7장 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기도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7절의 제일 끝자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전에는 간구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기도할 제목이 없었을까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해주셨냐면 7장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옳다구나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말미암아서 저로 하여금 큰 집을 만들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 제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의 자녀손들을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막 넓혀질 줄 믿습니다만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왕지사 약속하신 거 우리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우리 작은애들에게는 이렇게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손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블레셋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모압도 공격하게 해주시고 위쪽으로도 풀어가 주시고 아래쪽으로도 풀어가 주시고 풍성하게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좋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십시오라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의지해서 주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 이거 원해요. 이것도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 안에서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울산에 살고 있는 저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집을 한 평을 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영역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지금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경제력으로도 좀 여유를 주시고 군사력으로도 좀 여유를 주시고 우리 민족이 사울과 다윗으로 흩어져 있었던 민족이니 이제 하나 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온 백성이 이방 민족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우상도 섬기는 민족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좀 따르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지금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것도 좀 주시고요. 이것도 좀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은요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마음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좀 형편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못 해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퍼주신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블레셋을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수월하게 풀리면 다행인데 8장 2절 말씀부터는 조금 이상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모압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모압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거나 이 사람들을 용병으로 삼아서 전쟁을 할 때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삼을 수 있고 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이때 당시 전쟁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군대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모압을 쳤는데 모든 사람을 다 쓰지 않고 오히려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들은 살려두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약한 사람들은 살려둡니다. 이상한 장면이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때 당시 정복 전쟁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전쟁의 양상이 이상해요. 자, 이 말씀, 이 궁금증을 갖고 3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찼어요. 또 다른 전쟁이 있고요. 또 다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물,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엄청난 맹위를 떨치면서 전쟁을 걸어오는데 어떤 장비들을 갖고 와요. 대단한 장비들을 갖고 와요. 근데 이 대단한 장비를 갖고 왔지만 다윗이 이겨버립니다.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3절과 4절, 2절과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이에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병거 100대만 남기고 다 죽인 거예요. 병거 100대.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애버리고 병거 100대만 살리고 남기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얼마의 병거가 있었길래 100대만 남기고 다 불사벌렸다, 불태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옆에다가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 그냥 메모만 해두세요. 역대상 18장 4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구절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8장 4절에는 얼마의 병거가 공격을 해왔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 무려 병거 1000기가 와요. 1000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1000개가 온 거예요. 1000대가. 근데 탱크 1000대가 오는데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겨요. 기적적으로 이기는데 900대의 탱크를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몇 개만 쓰냐면 100개만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전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겼으면 다 취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보전쟁을 더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잡았는데 사람을 나머지 없애버리고 사람 일부분만 살려두고 탱크를 얻었는데 900대를 버리고 100대만 남겨두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이 전쟁입니다. 이런 기세라면 세계 정복을 할 수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다 이기잖아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도 이겼어요. 그러면 세계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취해도 일정 부분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이해 안 갑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이긴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두신 바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14절이에요. 여기다 메모해 두시면 좋은데 오늘은 좀 이상한 말씀, 멀리 가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과 16절 17절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있어요. 다윗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들을 다 기록에 남겨둔 걸 기억해 두고 있다가 그 말씀 그대로 나라를 꾸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이 전리품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 다 따져가면서 이 나라를 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마음이고 예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어요. 다윗 이전 시대에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하솔왕 야빈도 얼마나 많은 군대를 끌고 나오냐면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4절에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과 싸워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이기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꾸려나갑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다윗도 그 모든 것들을 기억에 담고 있고 모든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겼으니까 병거를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오로지 의지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전쟁을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모든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6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아니, 이런 기세라면 정말 이런 기세를 갖고 유럽으로도 나가고 이런 기세를 가지고 아프리카로도 나가고 이집트로도 쓸어버리고 그냥 아시아까지 다 갔으면, 야, 정말 이 세계가 온통 다윗의 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도 그 생각을 왜 안 했을까? 다윗은 약속에 근거해서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약속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까지 올라가요.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너희들의 영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정해두신 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정해두신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은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정복 전쟁을 합니다. 넘지 않아요. 딱 요만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다윗은 모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했던 전쟁의 모든 전쟁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는 가당치 않습니다. 번쩍거리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칭찬받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세상적으로 대단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목적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돈도 좋고요, 명예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제가 여유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돈을 다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만 이 영역 내에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근거에서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맥락을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이 어긋나면 안 돼요.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은 우리가 읽을수록, 말씀은 볼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란 이야기인지 성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냥 성공에 취해서 성공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던 다윗처럼 헛된 욕망을 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이 친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 그 나라,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